오늘 학교에서 2명이랑 맞짱 뜰 뻔했다고. 한 명은 수경이고, 한 명은 건우라는 애인데, 예. 저는 이제 수경이만 알고 건우는 잘 모릅니다. 건우 아나요? 들어보. 건우라는 건 건우가 우리 조준 집 아들이에요. 특이하고 살자는 사람. 맞아. 들어보는 것 같아. 기억이 나. 이거 외동이야. 근데 본인 말로는, 주한 말로는 얘하고 한번 맞짱 뜰 뻔했고 얘하고 맞짱 뜰 뻔했고 오늘 2번 그럴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주아가 이제 부회장이잖아요. 부회장으로서 뭔가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키고 좀 통솔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수경이는 워낙 독보적으로 마이너스가 200점이 넘는 애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마이너스 이제 점수를 이제 주로 체크를 하나 봐요. 근데 수경이는 벌써 200점이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건우란 애도 이제 좀 주아랑 약간 좀 트러블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아가 좀 막 조용히 시키니까 건우가 이제 하는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어쩔 건데, 네 어쩔 건데, 어쩌라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니까 주아가 이제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얘네 수경이하고 건우를 집에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아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건우가 수경이가 너한테 그런 행동을 하니까 참 많이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네가 똑같이 엄마 아빠한테 그러고 있다. 그 얘기를 주아가 듣고 한 10초 정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멋쩍은 듯이 그냥 씩 웃더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우리도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에 대해서 참 많이 약점이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엄청 잘 보죠. 눈이 참 밝아서. 그런데 정작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잘 보지 못하죠. 근데 어른도 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나를 볼 수 있는 눈만 열린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예시를 든 이유가 히브리서 3장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거론을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충성한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정말 흠이 없게 충성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모세하고는 격이 다르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 시대 때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바울이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그냥 조금 화나게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격하게 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느냐? 음성을 들었는데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죠.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자,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사실 우리 다락방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기존 교회의 현대 상황하고 광야 40년 그 상황하고 완전히 판박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먼저 눈연 사람이죠. 먼저 그 붙잡고 깨달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갈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타고 이 시스템 안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 안에 같이 올라탄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각 사람에게 계속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간표대로 쭉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시스템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개발해 나가면서 시스템 안에서 인도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 증거로 예를 들어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이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른들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몇 명 정도였죠? 어른들만 계수했을 때? 아이들 말고, 예, 그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나오는데 아마 한 50만 명이라고 예를 친다면 어른들만 셌을 경우입니다. 아이들 빼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의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갱신하거나 자기 개발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굳어버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맹세해가지고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시스템 안에는 있었지만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다 결국은 시스템 안에서 죽은 거죠.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류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처음에는 해답으로 다가온다고 하셨죠. 해답으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 내가 소유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해답의 의미는. 마찬가지로 이 광야 그 애굽에서 해방돼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약속한 땅, 그렇죠?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약속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해답은 갖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이 중에 이 해답이 나에게 응답으로 진짜 소유되는 응답으로 온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거의 장성한 사람들 중에. 그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60만 3,550명. 예, 60만 명. 60만 몇천 명. 3,550. 네. 이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해답만 받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소유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시스템 안에 들어는 왔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까지 다 자기가 맡은 분량의 응답은 다 받고 간 사람이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내 일을 대신할 제자까지 키우고 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렇죠? 후계자를 키우고 어쨌든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갔다는 거죠.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인도를 받았지만 나머지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시스템의 혜택은 받았지만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작이지만 그렇죠. 그 시작을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면 모세가 받은 응답과 같은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류목사님이 다락방이라는 그 시스템을 만드셨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냐면 처음에 다락방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팀 사역에 대한 시간표, 미션홈의 시간표, 그다음에 전문 사역의 시간표, 지교회의 시간표, 지금은 공동체에 대한 시간표까지 받아가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공동체냐면 이제 전 세계 공동체죠. 이 응답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받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분명히 혜택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딱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응답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사람들한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광야 시대 판박이처럼 이 60만 명도 사실상 40년 동안에 그냥 다 흐지부지하게 살다가 죽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다락방뿐만 아니라 많은 기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상 우리에게 약속된 응답이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판박이 현상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이걸 분명히 봐야 됩니다. 진짜 이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응답의 시간표, 나는 어느 정도까지 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가? 시스템의 혜택은 받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또 계속 시스템이 발전돼 나가는 응답이 나에게 있는가? 그거를 정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미안하지만 우리도 이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과 똑같이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마음을 완고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를 좀 내겠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진 원인이 나옵니다. 괜히 마음이 완고해진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똑같이 그의 음성을 듣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렇죠.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고착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히브리서 3장에 나옵니다. 자,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왜 나에게 발전이 없는지, 왜 내가 정체되어 있는지 정확한 답이 됩니다. 자, 혹시 이거를 맞추시는 분은 자, 감자칩 5봉지. 자, 우리 광선이나 충룡이가 맞추면 감자칩 5봉지. 어른들은 감자칩 안 좋아해요. 권사님이 맞추면 삼겹살 5인분. 성경 나와 있는 모르는데 혹시 김상윤 집사님 맞추면 광어회 중짜 한 접시. 제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황만화 박승현 집사님 맞추면 이마트 상품권 30,000원짜리. 쉽죠? 다 맞추셨죠? 자, 하나, 둘, 셋. 죄요. 뭔가. 이마트 감자칩이 맛있긴 꽤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갈 때 감자칩 좀 많이.
혹시 홈플러스 이마트 상품권 필요 없나요? 검사님 제일 세요? 삼겹살 오이. 아, 네. 삼겹살이 냉장 삼겹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본전 밀어주잖아. 아, 그런가요? 우리 김산민 집사님 혹시 광어에도 괜찮아. 광어의 모든 회로 자, 혹시 아무거나 한 명씩 얘기해 주시면 자, 충룡이는 죄의 유혹. 아카모도 있네. 너 그만해. 여러 개 하면 그 중에 하나잖아. 알았어요. 양심이. 아니, 감자찜 먹고 싶어. 모르겠어. 어제 한 번도 먹었는데 맛있어. 9절, 5절, 6절. 아니, 주변도 많이 하네. 아니 구절을 말해도 되냐? 그걸 구절. 구절이 아니라 나는 3장이면 5장, 6절, 9절을 말해도 되지. 9절, 5절, 6절. 세 줄을 나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으니까 말해도 되냐. 그래. 네, 아마도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충룡이가 대표로 얘기를 했죠. 죄의 유혹. 네, 맞습니다. 마음이 그 완고해지는 이유가 사실은 죄의 유혹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죄의 유혹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계속 불평할 때마다 태클에 걸리던 내용이 뭐였죠? 다시 돌아가자. 맞습니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죄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죄였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 과거의 삶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다시 과거로 턴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게 음성으로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자. 그럼 이걸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보죠. 나의 옛 근성, 체질, 그렇죠? 성격, 성향,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도 자꾸만 그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나의 과거, 나를 자꾸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들.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상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라는 문제를 정말 먼저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광야 생활 40년 인도를 받는다고 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40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을 경록케 한 사람들과 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좀 넓게, 깊게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죄를 단순히 우리 그 자범죄 있잖아요. 뭐 원죄. 그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좀 넓게 해서 나의 근성, 체질, 이런 부분하고 정말 접목시켜가지고 한번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주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오늘 있었던 일들도 어떻게 보면은 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죄. 주와 본인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못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디모데 전서에 그 세 가지 강조했었죠. 디모데한테 정말 강조한 부분, 세 가지를 너는 꼭 붙잡아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붙잡아. 여기에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이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죄가 없는, 죄 문제가 해결된 깨끗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정말 깊이 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지 죄 문제 해결의 의미, 그런 수준이 아니고 더 깊게 넓게 제사장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게 될 때 사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근본 수준까지 죄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내 자신을 그 수준까지 본 사람은 절대 남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 속에서 판단을 하지, 감정이 섞인 상태에서 판단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내 자신을 근본 수준까지 봐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다 해방받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의 그 길 위에 올라왔지만 사실상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렇죠, 예, 해방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시스템의 혜택은 받고 있지만 내 자신이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발전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며칠 전에 김상민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죠. 왕산면에 애들을 이제 계속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거리도 멀 뿐더러 애들이 얌전하면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그런 애들은 정말 살다 처음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그 아이들이 차에서 그 수십 분 왔다 갔다 하는 그 차 안에서 얼마나 난장 소란을 필지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직접 겪어본 사람이 알죠. 그러니까 혀를 절레절레 낼 정도로. 그래, 뭐 돈을 많이 준다, 아니면 뭔가 보답이 있다, 보상이 있다 하면은 억지로라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그렇죠, 왔다 갔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김삼윤 집사님의 그 발전,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그렇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수빈이나 은서 같은 경우는 참 사랑을 많이 줬는데, 그렇죠? 이런 말씀하셨었죠. 사랑을 많이 줬는데 내가 이 왕산면 새 아이들한테는 사랑을 주려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들이 막 난리 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마음이 닫혀버리고, 예를 들면 닫혀서 밉게 보이고 싫어 보이고, 그 상태에서 계속 애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니까 더 화가 나고 짜증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 내가 얘네들한테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뭘 본 거죠? 내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사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의 멈춰졌던 나의 발걸음이 이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발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중등부 애들 부현동에 캠핑 갔다 왔잖아요. 극기훈련. 그리고 나서 애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충룡을 통해서 들었어요. 애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그 과정을 한번 겪었는데, 한 번밖에 안 겪었는데도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거죠. 아, 우리가 좀 뭔가 나아졌구나. 그렇죠? 약간이지만 성숙해졌구나. 본인들도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렇죠? 사실 그 다락방의 시간표는 다 아시겠지만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뭔가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 자신이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내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적인. 그런데 팀바역의 시간표가 왔을 때 비로소 내가 아닌 상대방을 똑같은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관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시간표가 와버리는 겁니다. 다락방 때 그냥 내 자신만이었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이제 똑같이 남에게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시간표.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팀사역 맛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김상균 집사님의 그 고백 속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사랑이라는 거. 얼마나 사랑하기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쁜 구석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사랑을 똑같이 주지를 못했구나.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 엄마가 저번 주에 정말 그 우성이를 심하게 혼을 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참 화가 날 노릇이겠죠. 예, 뭐 엉덩이 때리든 어딜 때리든 그런 건 다 용납이 되겠지만 뺨을 때린다는 거는 그 들을 때부터 뭔가 좀 느낌이 그렇죠. 그렇지만 주 엄마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분명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거는 사랑을 품고 만약에 하는 행동은 그렇죠. 그 행동이 당장은 오해를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선으로 보답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한 거는 지금 당장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힘든 상황 속에 빠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분명히 선으로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들 통해서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많이 변화시키실 것 같아요. 선으로.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맞게 계속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팀사역의 시간표에서 실제 미션홈의 시간표. 엄청난 시간표죠. 그 시간표들을 한 명 한 명이 다 개발시켜 나가는 가운데 이 시스템의 응답을 다 같이 받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시대 판박이처럼 지금 기성세대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마음이 완고해져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즉 나의 옛 근성이나 체질을 갱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상 이 시스템 안에서 다 알게 모르게 도태돼서 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내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 숫자를 그대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겠다. 근데 60만 명 다 죽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장성한 사람들 들어간 숫자를 보니까 60만 명이에요. 숫자가 많습니다. 참 기적이죠.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 그렇죠. 이 옛 근성, 체질, 그런 성향들, 즉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유로운 2세대 애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계산한 숫자하고 거의 맞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다락방 안에서도 미국사님이 30년 정도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한 10년 정도 전부터 렘넌트들이 뭔가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들이 뭔가 이제 영향을 주는 위치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년 후라면 한 40년 정도 되죠. 그때는 완전히 물갈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10년 후에는 완전 지금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자기를 개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정말 중요한 자리들은 이 렘넌트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렘넌트들이 해답에서 응답으로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지금 되게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렘넌트들, 또 삶이 무너지신 분들 함께 우리가 부대끼면서 우리 자신을 사실은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도 같이 개발시켜 나가지만.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김상윤 집사님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천륙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냐. 그 말과 똑같습니다. 자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신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건 한 가지 예일 뿐이지만 주안마도 마찬가지고 강서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런 계기가 되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십시오. 진짜입니다. 이 시대 정말 지금 완전히 지금 요지경 상태입니다. 여러분 더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 세상 완전히 지금 난장판입니다. 이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그래서 절대적인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lum사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응답까지 작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공동체의 응답까지는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안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청년이란 예전에 얼마 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이것도 시간표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만약 이런 시간표에 있는데 이 세상은 즉 임마누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은 이 정도 깊이라면 어떻게 되냐? 이 정도 깊이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사실 쓰러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임마누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사악함은 이 정도 깊이인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임마누엘이 이 정도 깊이라면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리고는 있지만 사실 버티기 힘이 든다는 거죠.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도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는 개념이 발전돼야 됩니다. 임마누엘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다락방의 관점에서 임마누엘을 해석할 수 있고요. 팀사역의 관점에서 할 수 있고 미션홈에서 전문사역의 관점에서 지교회의 관점에서 임마누엘을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세상이 전문사역 수준의 악함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문사역 수준의 이 세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죠. 전문성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4년도니까 지금 이 정도로 세상이 악해졌거든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지금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렇죠? 특히 경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무너뜨리잖아요. 사람들이 경제가 없으면 사실 휘청휘청거리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도 사실은 경제 문제가 큽니다. 당장 헌금이 안 들어오고 유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점점 세상을 악하게 만들면서 전문 교회 수준의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살아남기 힘든 그런 악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다락방 수준의 임마누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내 자신이 깊이 누리는 단계지만, 그렇죠?
이거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살리는 단계고, 팀 사역 수준은 나뿐만 아니라 남도 같이, 그렇죠?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단계입니다. 미션은 더 크죠. 가정 수준이니까. 그런데 결국 이 나든 남이든 가정이든 이거를 지속해서 임마누엘로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려면 누군가는 전문성 수준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집주인의 의미가 여기에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단이 아무리 악하게 발악을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감추어둔 그 빛의 경제를 계속 끌어다 쓸 수 있는 영적인 전문성을 갖춘, 그렇죠? 영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전문성까지 갖춘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문사역 수준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임마누엘 수준은 지교의 수준입니다. 완전 하나의, 그렇죠, 시스템, 공동체 시스템.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예. 여기까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임마누엘도 그런 수준으로 붙잡고 깊이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임마누엘이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누리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 쌓이지 않고 그 수준으로는 사실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을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렘넌트의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내 자신이 살아남고 남을 살려주는,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리고 또한 확장시켜주는, 정복시켜주는 그 단계까지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나도 우리도 임마누엘은 이제는 이런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은. 그래야지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렇죠?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그냥 정체돼버리고 멈춰버린 그 사람들처럼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그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민 집사님 고백이 참 너무 감사했고요. 아주 감사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금방 변화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만큼 아이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죠. 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수록 이게 불길해 보입니다. 우선 이제 다락방 수준에서는 아직 죄라는 거하고 죄인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딱 분리돼서 보인다는 건 좀 힘이 듭니다. 죄하고 죄인. 그렇죠? 즉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팀사역, 쉽게 말해 팀사역의 시간표가 됐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죄와 죄인을 구분짓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죄인을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미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볼 때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영진이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리키는 아이들 속에 어떻게 보면 가정이 무너진 애가 생겨버린 겁니다. 맞죠? 우리가 그냥 메시지상으로 그냥 저기 많은 사람들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 그런 비유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그 상황이 우리 애들 중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 힘도 없는 애들이. 걔네들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치 구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영향받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애들을 볼 때 죄와 죄인을 동일시해서 봐버리면 애들을 못 건져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참 문제 많은 애들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분명히 죄와 죄인을 객관화시켜서 분리시켜서 볼 수 있게 되고 분명히 이 죄인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신학교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그렇죠? 청결한 마음으로 보시고 선한 양심을 거짓없는 믿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분명히 사랑은 결국 협력해서 선으로 분명히 보답을 합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두 군데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6절하고 14절 한번 보시죠. 6절하고 14절이 우리한테 사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끝까지 굳게 이 사랑을 붙잡고 있어라.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깨끗한 거를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집이다. 또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첫 사랑과, 그렇죠? 처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감격,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